오늘은 십계명 중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6계명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죄는 안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엄마 바보,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꼬마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남에게 바보라고 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보는 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인데 라가라는 말이 바로 바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꼬마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것도 엄마에 대해서. 또한 우리 모두 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 말씀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거나 마태복음 18장 6절, 18장 8절에서는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상하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청년은 신실한 것일까요?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평양을 향해서 간다면은 갈수록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십계명은 서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십계명을 세우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바로 그것이 평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애를 써도 얼마나 죄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덕을 추구한다, 덕을 세운다, 그런 말이 있죠.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아레테와 디카이오수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예. 더욱 나는 꼭 그렇게 해야 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에 디카이오순에는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예. 내가 열심히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 아레테이고,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은 파괴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디카요 순회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예, 이것이 아레테. 그 헬라어는 잊어먹어도 좋지만 덕을 세우는 두 가지 그 근본은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카이오 순의 기차를 타라 하셨는데 그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아레테 기차를 탄 것입니다. 즉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한 나는 너무너무 신실하다는 것이 아레테 기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레테 기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린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네?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 네가 틀렸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욱 신실하다. 나는 그렇게 내 능력으로 의를 이룬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디카이오 순의 기차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남들에게 분통을 터뜨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때 내 마음 역시 편치 않았고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리고 깊이 들어보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만나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내고는 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마다 자책합니다. 나는 역시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자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가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동생 아벨을 돌로 찍은 그런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7배의 벌이 77배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11배. 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오의 증폭을 말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해버리면, 내버려두면 반드시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상대방이 지나치는 말로 가볍게 한 것인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찔림이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싱글거리고 있는데 내 표정은 아니요, 철천지 원수를 만난 양 싸늘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증오를 내버려 뒀더니 11배가 증폭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이 6번째 계명은 증오는 곧 살인이며 그러므로 증오심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증오를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서 이 증오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죠. 회교 같은 데는 테러를 감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증오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레테 기차를 타면은 증오를 내 능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그 기차를 타면은 실패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증오를 다스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떠나야 할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은 곧 살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잘난 척하죠. 거룩하지 아니하죠. 절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목록들을 잘 알아서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록들을 알아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음행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술수를 부리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도 남을 참소하고 해방하며 이간질시키는 목적도 자기 몫을 잘 챙겨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네스트 베커 교수가 그의 책 죽음의 부종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류학은 인간이 타고난 죽을 운명에 대한 의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다. 악과 번제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같이 생명 이렇게 하는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와 조에라고 하는데, 푸시케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 범죄들을 저지르는, 자고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며, 자신의 육적 생명을 버릴 때 오히려 영적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살인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육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가라, 남에게 증오를 품거나 밀어나남,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이 육체가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영적 작용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빛,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키워나가는, 양육하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영적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아까 아레트가 뭐라 그랬죠? 덕을 쌓는데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 문제를 푸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증오의 문제를 풀라고 하였는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결단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의 능력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는 향도 피우게 하고 고행도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정성이 그 신을 감동시킬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오로지 참다운 기독교에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순의 기차를 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생명입니다. 그 빛을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담았습니다. 육체라는 질그릇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언젠가는 깨어져 버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질그릇에 담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가능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낙담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증오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원한을 품습니다. 나를 거꾸로 뜨리는 사람은 복수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저 어차피 무너질 이 장막집에 가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적 생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할 때 억울함과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다 일어나서 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을 아련하겠다고 예물까지 들고 제단 앞에 나왔더라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고는 일어나서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한 다음에 제단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형제와의 불화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살다 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생명은 죽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이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죠?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언제나 상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네. 그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조용히 확실하게 풍성하게 임합니다.